오늘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 알겠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주님이 실현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괜히 그냥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한번 말해보고 그냥 이렇게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실제로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오늘 저기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네, 따라합시다. 우리 삶 속에 오병이어 일으키기. 예, 오병이어 일으키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실제로 줄 수 있는 분인데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요. 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가졌냐면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런 반응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떡을 사도 부족하고요. 또 그 떡을 갑자기 어디 가서 이거 다 구입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또 한 제자는 주님이 먹을 걸 주라고 하는데 그 먹을 것을 찾아보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도시락 싸준 게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 드리라고 아마 제자들에게 내놓은 것 같아요. 그것이 보리떡 2개와 이 물고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였어요. 예.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여러분도 앞으로 내 삶에 오병이어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요.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는가 잘 아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대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부딪혔을 때에 대개 이성적, 머리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성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이 빌립이 얘기했던 내용이 맞아요. 자, 쉽게 얘기하게 되면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서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할 걸 믿습니까? 근데 점심 식사를 준비를 지금 다 해놨는데 제가 갑자기 여기서 이제 오늘은 좀 특별 음식으로 짜장면을 먹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식사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집사들에게 오늘은 그냥 밥 먹지 말고 짜장면 좀 해서 지금 먹자. 내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자, 음식을 어저께 준비한 집사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일어나 보세요. 반응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반응을.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어제 뭐 준비했어요? 어제 음식을 뭐 준비했어요? 북엇국하고 오뎅하고 오등볶음하고 진미채 오이 볶음, 무침 뭐 이런 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 왜 오늘 짜장면이 먹고 싶지?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짜장면 해 먹자. 짜장면. 자, 은혜 집사는 어떻게 반응할 거야? 뭐 이제 에? 올라간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나? 짜장면 여기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자, 저기 우리 집사님. 아니 난 짜장면이야. 3분 짜장을 하든지. 자, 이거 우리가 이게요. 예, 앉으세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이 문제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 제자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머리로 계산할 때는 그게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얘기한 거는 나는 지금 짜장할 수 있는 춘장이나 국수를 사놓지도 않고서 내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나는 줄 수 없는데 얘기한 거고, 예수님은 줄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알겠어요? 그게 다른 거야. 주님은 실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반응이 꼭 두 가지고 나타나는데, 세상적으로는 이성적으로 반응을 해요. 계산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은 언제 이렇게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근데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에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확 임하는 말씀이 있어.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 그래서 여기 그냥 기록된 말씀은 뭐라고 성경의 원어에 써 있냐면 로고스라고 그래. 로고스. 알겠어요? 근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 그게 바로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아유, 저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때로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있죠. 그렇죠? 좀 목사님 저 말씀 저거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다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야. 또 기도하다 보면은요, 성령의 감동이 올 때가 있어. 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도요, 다른 내용은 내가 이렇게 그냥 읽어 나가는데 어떤 말씀은요, 이게 나에게 탁 부딪혀가지고 바로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해야 돼. 이게 바로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야. 그럼 그때 당시에도 제자들에게요,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대할 때에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있으면은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래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믿음을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반응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응은 바로 이성적, 바로 머리로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오병이적이 나타나는 거 알겠어요?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믿음의 반응을 자꾸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을 하자. 그러면 그 믿음의 행위를 자꾸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멘 합시다 하면은 아멘도 하고 그러는 거.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반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간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33살 때는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참 건실하게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파트, 현대 아파트 참 28평을 샀어요. 그 아파트에서 아주 재밌게 이제 이렇게 둘이서 신혼생활하면서 아침에는 일어나서 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딱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딱 합니다. 예배 드리고 출근하고 이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참 재밌게 하고, 또 우리 집사람 아기 가졌을 때는요 그렇게 회를 좋아해가지고요 그 옆에 이제 소래 가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회 사 먹고 그리고 둘이서 깨알같이 재밌게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내가 또 신혼 때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요 시간만 딱 되게 되면은 총알같이 딱 이렇게 집에 왔기 때문에 이 아파트 앞에 그 벤치가 이렇게 있는데 아줌마들이 막 수다 떨다가 내가 딱 차가 들어오잖아요. 내가 승용차가 딱 내 차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아줌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 딱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지금 퇴근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6시에 퇴근하면 6시 20분이면 집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6시 20분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밥 준비하고 이거 다시 다른 남편도 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계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 하고서 흩어집니다. 뭐 그런 재밌는, 그래서 재밌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오늘로부터 희한한 일이 생긴 거야.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 가정 예배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요 딱 폈는데 너는 이제 주의 길을 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또 출근할 때 극동방송에 이렇게 틀면은요 뭐 설교가 나왔어요. 그 시간에 설교를 듣게 되면요 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뭐 세상에. 근데요 계속 그런 게 거의 한 달 가까이 뭐 이렇게 펴도 이렇게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한번 딱 펴가지고 이제 딱 펴여지는 걸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하고 뭐 성경 말씀 뭐 이렇게 있어요. 그 내용 다 그런 내용만 자꾸 나오고 극동방송도 듣기 싫어가지고 안 듣다가 또 틀면은 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달 가까이. 이게 주님이 이제 주의 길을 가라. 그래서 내가 이제 반응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당장 다음 4달부터 아파트 관리비서부터 생활비서부터 월급은 누가 주고 이건 내 머리에선 이성적인 반응은 지금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성령의 음성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게 되면은 이제 그만 직장 생활하고 주님의 일을 시작해라. 자꾸 그러시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아내하고 상의를 제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면 하게 되어지면 우리 집사람이 그럼 우리 내일부터 뭐 먹고 살아요? 그럴까 봐. 왜 이렇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래서 안 하고서 내가 그냥 사표를 써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당장 이제 다음서부터 이제 들어오는 수입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2년 동안이요 기도원에 가서 밥 얻어 먹었어.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 밥 공짜로 주는 데 있어요. 저기 이렇게 대한수도 뭐 이런 데 가면은요 아주 경치도 좋고요. 아주 근데 일주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밥 얻어 먹으면은 미안해. 이게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불쌍해요. 그때는 직장 생활할 때는 차를 2대나 몰고 다녔거든. 80년대는 여러분 차를 2대나 몰고 다녀서 승용차를. 나는 80년대 승용차 2대 몰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 제가 못 찾았어 별로. 근데 이제 갑자기 주님께서 주의 길을 가라 그래가지고 가면 뭔가 책임을 줄 것 같았는데 당장 눈에는 책임을 안 져주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요 시간이 흘러보니까요 내가 지금 그래도 뭐 돈 안 번다고 해서 지금 내가 지금 굶고 있어요? 배 나왔어요?
배 들어가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을 걸 너무 많이 잘 먹어서 절대 굶어 죽지 않았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더니 또 갑자기요 화곡동에 가서 개척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화곡동에 가서 개척하려는 거예요. 개척하는 거예요. 화곡동에 와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20년 전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했는데 뭐 그때도 언제 했냐면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그 IMF 때 개척했어요. 다들 어려울 때 개척을 했어요. 응? 돈도 없는데 돈도 없어가지고 집 갖고 있는 거에다가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교회 개척했는데, 뭐 성도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월세를 밀려가기 시작하는데요. 10달을 밀려가는 거예요. 10달. 몇 개월이요? 10달 가까이 밀려갔어요. 10달 같이. 그래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뭐 전화세 뭐 이런 거는요. 그 용지가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두께를 재봤더니 이만큼 책 두께 같아. 이렇게 밀려있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 개척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물질적으로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누가 책임져 주냐면, 주님이 책임을 져 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 내가 이제 철야기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천사를 만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물질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이렇게 주신 거죠. 근데도 목회를 또 막 하는데 주님께서 또 이 작정 철야기도 해라. 이게 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 때 내가 이 반응을 해야 돼. 아니, 밤 12시부터 새벽까지는 그때는 잠자는 시간이지, 그게 여러분 사람의 이성적으로는 그게 안 맞아. 근데 주님께서 밤 12시부터 4시까지 기도를 하래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또 기도 생활을 그때 했습니다. 밤에 잠 안 자고 기도를 했어요. 밤 12시는 잠자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께 들려오지 않는데 괜히 그때 하면 피곤만 하고 잠도 안 하고 다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때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기도를 그때부터 이렇게 하는데요. 기도를 시작한 지 하루인가 이틀인가 3일 돼가지고요. 두 사람이요. 다리가 교회로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요. 톡 이렇게요. 부러져 버렸어.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부러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요, 깽깽이 발로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방석 위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기도를 하고, 저도 퍽 비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또 그런 시험이 찾아와? 근데 주님께서 시키는 거에들 다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예비되어진 은혜가 있는 거야. 두 사람이 다리를 삐다가 40일이 되어졌을 때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대. 40일이 됐을 때, 주님, 이렇게 발을 조금만 움직여도요, 그 뼈다귀가 내 살을 신경을 꽉 찔러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도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런 마음이 오더래. 끝나는 날, 이런 마음이 오더래. 네가, 네 외야, 그 다리에다가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해봐라. 그렇게,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서 이렇게 자기 발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손을 떼어서 발을 움직여 봤더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치유가 되어졌더래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자랑을 해가지고 내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럼 내 다리도 한번 기도해봐.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니까요, 기도하고 자고 나니까요 50%가 치유가 되어진 거야. 할렐루야.
치유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하니까 또 치유가 되어져서 이제 3, 4일 만에 저도 정상으로 되어진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올 때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꼭 신비한 일들이 생겨집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이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내 삶 속에 오병이어를 일으키기를 원한다면은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반응을 가질 수 보일 수 있어져야 돼. 따라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개 세상에서는 다 이성적인 반응을 해나가요. 거의가 그래요. 그게 맞지 않으면 이치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서로가 등 돌리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은 이성 그 위에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우리의 생각의 범위 안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생각 이상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바로 내게 믿음이 올 때는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리고 이 기도할 때에 또 설교를 이렇게 대할 때 성경을 대할 때에 나에게 임하는 말씀은 꼭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실상, 믿음의 형체들, 믿음의 현실화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바로 내가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진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건 아무 생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은 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절대 실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대할 때에 우리가 머리로서 반응이 아닌 믿음의 반응을 잘 보일 수 있어져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그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바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데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뭐냐면요, 한 계집아이가 가져온 보리떡과 물고기를 예수님 앞에 가져온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따지자 믿음의 재료. 이게 바로 믿음의 재료예요. 성경에는요, 다 모양만 다르게 표현해놨지 다 그 믿음의 재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을 다 베풀고 있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의 재료 중에서 가장 약방의 감초처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이야,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잘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져야 돼요. 예,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잘 가지셔야 돼요. 봉사하는 시간 잘 가지셔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잘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재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두 번째가 따라합시다. 물질. 이것도 믿음의 재료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노아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서요, 산에다가 이 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배를 갖다가 오래 기간 동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방주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그 재산을 털어가지고요, 그 방주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믿음이 왔을 때 자기는 그 구원의 방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다 소비했던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재료입니다. 첫째가 따라서 시간, 두 번째가 따라서 물질, 세 번째가 따라서 정성이 또 꼭 필요합니다. 정성. 이게 재료예요. 믿음의 재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놓았던 그 보리떡과 물고기가 사실은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정성껏 싸준 도시락이었어요. 정성껏 싸준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그 정성껏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성껏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와가지고요. 참 그냥 화장을 이쁘게 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대충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어제 결혼식 올 때 옷을 이쁘게 들어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평상복으로 너무 차이가 나, 어떨 때는. 여러분, 귀향이면요, 이쁘게 하고 오세요. 알겠어요? 이쁘게 하고 오세요. 나는 어저께 입은 옷 그대로 결혼식 예복보다 조금 더 나은 거야. 조금 더 좋은 와이셔츠 넥타이 입었으니. 그렇죠? 좀 나은 거야. 그러니까 정성껏 여러분들이 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옷도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옷도 좋은 옷 입고 하나님 내가 만나러 가니까요.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오세요. 저는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가 직장 생활할 때요. 하나님께 드릴 때요. 옛날에는 이렇게 통장으로 이체해 주지 않고 누런 봉투에다가 줬어요. 그럼 그거 가져가지고요. 방바닥에다 놓고서 그냥 쫙 깝니다. 그리고서 그 중에서 깨끗한 것만 다 골랐어요, 제가. 하나님께 11조 감사를 드릴 때 깨끗한 것만 골라가지고요. 탁 해가지고 기분 좋게 2장 더 빼가지고 하나님 보너스 딱. 근데 내 인생에 호주머니가 항상 물질은 보너스야. 내 인생에 내가 돈 없는데 정말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정성이. 이게 여러분 믿음의 재료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 엘리야가 기근이 심했을 때에 여러분 그랄 신학가가 다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그 엘리야에게요 사르밧 그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과부의 집에 갔더니 그 여자가 너무 기근에 있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한 줌의 여러분 이 떡가루하고 또 기름 이렇게 조금 남아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엘리야가 그것을 내게 내놓으라고 해요. 내놓으라고.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내놓으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이 사르밧 과부가 주님의 음성처럼요 순종을 하다 보니까요 그가 인생에요 다른 게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는요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 그 병에 그 독에 그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런 이적이 생겨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물맷돌이 그냥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는요 그 물맷돌이 그가 양을 키우면서 심심하니까 때로는 짐승 올 때 평상시에 훈련하던 연습이지만 그거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양을 지키기 위한 재능이었어요. 물맷돌 훈련해서 그게요 재능이었지 그 재능으로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하여서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거든요. 다윗 네가 나가라. 내가 함께하니까 네가 때로는 짐승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훈련했던 그 물맷돌 그 재능이 때로는 사람 사자와 곰을 쫓아낼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면 저 위대한 장수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재능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인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역사, 기적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상황에 맞게 드러나고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여건이 생기더라도요 우리가
내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그걸 여러분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그런 걸 잘 모를 때는 바로 교회 목회자와 또 은사자인 선지자와 같은 기름을 갖고 있는 우리 사모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믿음의 실상, 믿음의 형체화가 생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재료가 따라서 시간, 물질, 정성, 희생, 재능, 이런 것들이 다 와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재료입니다. 재료. 믿음의 재료.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찬양하는 이렇게 자매가 둘이 이렇게 찬양 율동을 했잖아요. 찬양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재능이죠. 근데 그 재능이 하나님께서 다 이제 기름을 부어주게 되면 재능이 능력이 되어져요. 아멘? 능력이 되어져 버려요. 이게.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율동이 이게 마른 뼈다귀와 같아가지고, 그런 그 몸에서 아름다움이 나오진 않죠. 나오진 않아요. 나오지 않아도요, 막 그냥 기쁘고 흥겨워서 하는 게 주님은 이뻐 보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따가 오후에도 내가 이렇게 또 한번 시켜볼 테니까요. 그냥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는 다 어린아이처럼요, 이뻐 보일 수 있도록요, 잘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이고 즐거움이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재료가 꼭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믿음으로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바로 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축사하니까요,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재료를 하나님께서 축사하니까요, 그게요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가지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 나왔을 때에요,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따라합시다.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놓자. 다시 한번.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기 정말로 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돈 열심히 벌다 보면 시간이 없으면은 물질은 있어요. 그럼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또 나는 물질이 없어요. 이제 직장 생활도. 여러분, 직장 생활 안 하고 물질도 없으면은요, 그 대신 또 뭐가 있냐면 반대로 시간은 많은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알겠습니까? 내게 있는 거를. 그래서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자꾸 정성을 이렇게 자꾸 드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 들어오는 입구에 이 형광등이 이렇게 이제 나갔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여자분들이 하기가 좀 이제 힘들죠. 남자 집사님들 중에서 그런 정성을 좀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형광등이나 들어오는 그 입구에 이 담화 같은 거 이런 거는 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좀 계속 갈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밝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은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서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바로
오병이어의 시작이야. 그게 오병이어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도 물질이 없었을 때 너무나 지하 공간에서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이 좋은 환경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그 희한한 일이 생겼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생겼는데 그 지방에서 한 집사님, 권사님이 이사를 왔는데 그 이사 왔는데 전세 1,500만 원짜리를 이사 오는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교회 봉고차로 이렇게 이사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또 얼마나 검소하신지 아주 진짜 검소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처녀 시절 때 이 교통사고로 허리가 끊어져 가지고 병원에서는 이제 평생 누워 지내거나 조금 좋아지면은 휠체어는 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진단이 딱 나왔다는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걸어만 다닐 수 있게 하게 되어지면요, 내 있는 걸 모두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 달라져. 하여튼 여러분, 급할 때 화장실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지금도 이 직장 생활할 때 부평에서요, 서울로 이렇게 출퇴근을 했었는데 딱 40분 걸리거든요. 부평에서 출퇴근하는데 한 번은 고속도로 상에서 설사가 난 거야. 설사가 난 거야. 근데 그냥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식은땀이 나. 화장실처럼 귀한 게 없어요. 화장실처럼. 근데요, 화장실 보고 나면은 냄새 나니까 뒤도 안 돌아보잖아요. 그 힘든 일들이 주님이 해결해 주게 되면요, 주님은 잊어버리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권사님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강원도에서 살다가 또 인천에 살다가 이제 화곡동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런 그 권사님 오게 해가지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툭 건드냐면 허리를 아주 툭 건든 거예요. 툭. 주님이 이렇게만 쳐도요,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너 이제 내놓을 때가 됐다. 내놓을 때가 됐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받은 땅이 있는데 논산에 땅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팔리는 걸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허리가 불편하니까 승용차를 타고서 논산에 갔더니요, 길 옆에요, 땅이 한 1,000평이 있는 거예요. 도로변에. 그리고 산속에 땅이 임야가 1,000평이 있고 또 논밭에 또 찬동이 1,000평이 있는데 어느 게 제일 비쌀까요? 도로변이 제일 비싸는데 제일 먼저 팔리는 걸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3개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좋은 거 먼저 팔리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는 거기 복도방에다가 다 시세 다 다녀보면서 다 알아보니까요, 시세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내놨는데요, 전화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시세에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나는 몸이 아프니까 계약하고 싶으면 서울로 올라오라고 딱 이제 권사님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실제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이렇게 쓰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희한한 일이.
계약서를 쓰는데요.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쓰는 그 시간에 다른 부동산 이렇게 전화 와서 지금 얼마에 쓰냐. 그래서 평당 19만 원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평당 5천 원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천 원이면은 이 자그마치 이 1000평이면은 5천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예요? 그게 500만 원인가? 예? 얼마예요? 하여튼 5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더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계약서 쓰다가 안 썼잖아요. 안 써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근데 서로가 도장을 찍고 돈을 주고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더니 자기가 그러면은 이 5천 원을 더 주겠대. 올라온 김에 계약하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또 썼습니다. 그걸 찢어버리고 다시 이제 막 쓰고 있는데, 야, 희한한 일 또 생긴 거야. 다른 부동산에 또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얼마 쓰고 이제 19만 5천 원에 쓰고 있다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10,000원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 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했더니요. 여기 지금 돈 이렇게 더 주겠다고 하는 분인데 우리 계약 안 합니다. 그랬더니요. 화를 내고서 막 나갔어. 근데요. 20분 있다가 다시 왔어, 그분이. 그래서 그 계약한 더 주겠다고 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써가지고 이렇게 썼더니 원래 한 1억 5천 정도 받아야 되는 건데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금액을 계속 올려줘가지고 5천만 원 더 받은 거야. 그래서 2억을 이렇게, 2억에서 2만 원 빠지는 돈인가 하여튼 그래요. 계산해 봤더니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 또 이렇게. 그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돈 없지만은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베푸시는 거야.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오병이어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의 재료들이 있어요. 그 재료.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요. 그 재료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꼭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